오늘 같이 은혜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사람들이 속죄 제사를 드릴 때면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자신이 친히 어린 양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양들을 각각 준비한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불렀습니다. 이를테면 아브라함의 어린 양, 야곱의 어린 양, 그렇게 불렀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이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이 세상에 소개하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본질이,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왜 방황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왜 힘을 잃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자신의 본질, 즉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돈을 벌어도 기쁨이 없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공부를 해도 만족이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방황을 합니다. 아무리 명예를 얻어도 삶에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왜 기쁨이 없습니까? 왜 만족이 없습니까? 왜 내 삶에 평안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대의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을 주목하며 그를 따랐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인기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것을 본 예루살렘은 오늘로 말하면 서울입니다. 중앙의 종교 정치 지도자들이 그를 주목하면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누구냐? 그리스도냐?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면 선지자냐? 아니다. 그러면 너는 도대체 누구냐?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다.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다. 그러면 도대체 왜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이건 우리도 궁금합니다. 왜 이 질문을 던졌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것은 이런 경우입니다. 이방인들이 개종했을 때 더러움을 씻는다는 의미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방인만 아니라 유대인에게도 세례를 베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던진 겁니다. 사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더 심각하게 유대인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메시아와 연관지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냐고 물었던 겁니다. 요한은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푼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나오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소리질렀습니다. 보라. 이 말은 집중하라는 말입니다. 감격적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나오심을 바라보면서 감격하면서 부르짖었던 탄성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부르짖어야 될 감격적인 소리가 바로 이 보라라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날마다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보라, 감동과 감격이 넘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세례 요한은 더 분명하고 더 간결하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것이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으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여러분, 세상 죄를 지고 간다. 여러분, 지고 간다는 말은 담당한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눈을 제거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속죄의 제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고 가는 이라는 말은 현재형입니다. 지고 갔다, 앞으로 지고 갈 것이라는 것이 아니고 지고 가는. 다시 말하면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 올 미래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은 단번이지만 그 속죄의 여력은 영원토록 유효하다. 과거의 사람도 오늘 이 시대의 사람도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시대의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의 용서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런 말씀인 겁니다. 무엇보다 세례 요한은 이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동물을 사람이 잡아서 제단에 드렸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죄를 깨끗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곧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것을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야 될 차례입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은 더 분명하게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사실 세례 요한이 출생으로 보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상에 왔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 말은 예수님이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1절 말씀은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만듭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아니, 지금까지 예수님을 소개하고 이렇게 말하다가 갑자기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게 무슨 되는 말일까요? 지금까지 세례 요한이 한 말은 무엇일까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터인데 라고 말함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밝혔습니다. 근데 본절에서는 알지 못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세례 요한도 당시 시대의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능력자로만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머리 위에 성령이 내리시는 것을 보고 그를 구세주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믿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고부터 물로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이스라엘 가운데,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스가랴 13장 1절 말씀에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연언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역을 할 사람이 있다. 1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러한 자신의 사명을 정확하게 깨달아서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스라엘 가운데, 예수님을 예시상 가운데 소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내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32절 말씀에서 34절 말씀은 어떻게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게 되었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지 한동안 모르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예수 위에 머무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제대로 깨닫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물세례 운동을 펼쳤던 것입니다. 내가 봄에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는 것입니다. 머물렀다라는 말은 거주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잠시만 거주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계속 머물러 있었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이 시작되셨고 그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인 줄 알라. 그렇다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뜻입니다. 죄인을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요한의 임무는 물 세례를 주는 것이었으나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 것이 되었다는 말은 새롭게 창조된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공간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하나 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이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인 가치관을 버리고 주님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물세례와 성령세례가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세례는 성령세례를 예표합니다. 다시 말하면 물세례를 통해서 반드시 성령세례로 나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물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씻기신 다음에 성령으로 세례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세례란 무엇일까요? 왜 요한은 이것에다가 목숨을 걸었을까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받는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영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임을 분명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할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본분과 정체성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성령으로 도장을 꽉 찍으셨습니다. 이 말은 아무도 손을 못 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체험이 있어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특별한 체험이 있든 없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힘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 성령의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 위에 머무는 것을 보고 확실하게 증거하였습니다. 보고 증거하는 일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본분입니다. 보지 못하고 증거하는 일은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본 것을 전하지 않는 것도 큰 죄임을 알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과 또 어떤 일을 하시는지 정확하게 깨닫고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오늘날 많은 사람이 바라는 것은 유능한 정치 지도자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사회를 개혁할 사회 개혁가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경제 지도자를 기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인류가 가장 먼저 바라봐야 될 것은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입니다.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준다는 말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셔야 했다는 말입니까? 나는 이러한 사실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 심장 속에는, 내 피 속에는 이러한 은혜와 감동이 녹아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인기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좌우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들을 예수님께 양도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철저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겸손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겸손의 정확한 의미는 자기 자신을 아는 겁니다. 그냥 허리를 숙이는 것은 언젠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기에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겸손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철저하게 감당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라보는 눈으로 그대로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쓰시고자 하는 그대로 자신의 인생을 드리고 사용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작아져야 합니다. 나는 감추어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때 내가 아니라 예수가 보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때 나를 높일까 봐 두려워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따르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역사의 뒤로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의 행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본분입니다. 죄와 사망의 길로 걸어가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생명 되신 예수님을 나타내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사용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우리는 등잔일 뿐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소리일 뿐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력일 뿐입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더 잘 나타내기 위해 여러분의 인생을 사용하십시오. 예수님을 더 잘 나타내는 목적을 가지고 공부하십시오. 경제하십시오. 정치하십시오. 사회운동을 하십시오. 목적이 예수가 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는 세례 요한이 자신을 들여서 예수님을 나타냈다면 이 시대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여서 예수님을 나타내야 될 차례입니다. 이번 명절이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본질과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고 기쁨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감동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을 주시는 분임을 깨달아 알고 예수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왔던 인생의 가치관을 버리고 예수가 주인이 되는 삶,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늘 백성임을 분명히 깨달아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인기와 칭찬에 목말라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알아주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만 나타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더 잘 나타내기 위해 공부도 하게 하시고 직장도 사업도 정치도 열심히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으로 인한 피해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있는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새 소망을 주시옵소서. 자녀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부모님들에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장을 복 주셔서 들어가고 나가고 복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환우들 친히 신방하셔서 만져주실 때 육신의 질병을 안고 있는 환우들,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있는 환우들,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하나님 친히 신방하셔서 마음에는 평안을 주시옵소서. 오장육부가 튼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는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관계는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찾아오게 하시고 이번 설 명절이 좋은 섬김과 교제와 사랑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때 일가 친척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근과 재난이 없게 하시고 기근과 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이민족이 통일되게 하시고 한 주간도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사역들이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며 직분자들과 속장님 인도자님들에게 또 선교 회장님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담아 주셔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2023년 새로운 우리 신천 임원들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힘을 얻어서 가정과 교회와 지역과 시대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고 우리 대신 복음을 두고 나간 모든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을 힘있게 하셔서 저들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으로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